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00쪽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우리말 성경은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는 잊지 말지어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평안한 삶을 누릴 때에 아말렉 족속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 가운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포도 수확 때가 되면은 도둑이 들어 포도를 훔쳐가는 겁니다. 생각도 못한 이 주인이 그 포도원에 사나운 개를 한 마리 풀어놓고 지키게 했습니다. 도둑이 그 사실을 모르고 여느 때처럼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치다가 그 개에게 물려 파상풍에 걸렸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또 되었습니다. 도둑이 올 것이 걱정이 되었던 이 주인은 포도원 앞에 경고 팻말 하나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팻말에 어떤 내용을 쓸까? 포도를 훔쳐가지 마시오 라고 쓰게 되면은 이웃 사람들을 전부 다 도둑으로 모는 셈이 되니까 그렇게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작년에 우리 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오. 자, 이렇게 기록해 놨더니 다시는 이 포도원에 도둑이 들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자, 첫째, 아말렉의 존재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아말렉이 에스의 손자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 에스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는 사냥을 좋아하고 호탕한 사람이라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권, 즉 영적인 권리를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도 야곱에게 모두 빼앗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마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저지른 죄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은 야곱과 에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의를 이룹니다만은 여전히 에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가 손자인 아말렉에게까지 이어져서 아말렉 족속 마음에 이스라엘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은 친척이지만 공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말렉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설교를 종종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모두 사랑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알미니안주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한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의 구원의 약속도 없습니다. 오로지 심판의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는 경고의 말씀만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들은 반드시 악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믿으면 반드시 얻게 됩니다. 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1920년 말에 텍사스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이츠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언덕배기 땅을 사서 거기에 목장을 했었습니다. 양을 칩니다. 자, 그런데 경제 대공황이 불어오니까 양을 키워놔도 양이 팔리질 않습니다.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정부의 지원금으로 건건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지를 조사하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농장이 농장 지질이 좀 특이하다고. 분명히 이런 지질에는 땅을 파면 석유가 솟아날 것 같은데 한번 탐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데 탐사를 하려면 탐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굶어 죽게 생긴 판국에 잘 됐다 싶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융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약 340m를 파고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하루에 8만 배럴의 석유가 솟아나왔습니다. 또 한 곳에는 하루에 10만 배럴의 석유가 솟아나왔습니다. 예이츠가 그 땅에 석유가 묻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이자 낼 돈도 없다고 해서 그 땅을 집 한 채 값으로 팔아넘겼다면 그것은 평생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최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는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예이츠의 유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자권의 특권을 가졌지만은 그 축복을 가볍게 생각함으로 자자손손 마귀짓하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에스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족입니다. 자, 둘째, 아말렉을 미워하신 이유입니다. 아말렉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을까요?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블레셋과 아람도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향하여서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독 아말렉을 향하여서는 진멸, 도륙 같은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말렉을 미워하신 이유는 첫째, 아말렉은 사상적으로 사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8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론적 무신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신론이 무엇입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신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신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론적 무신론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은 이 인간 세계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실제론적인 무신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대 철학자 가운데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존재론적인, 실제론적인 무신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이런 실제론적인 무신론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에 관한 이방 세계의 지배적인 사상은 무엇이냐면 다신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신론이지요. 삼신 할머니, 용왕신, 성왕당신, 온갖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은 800만 개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 세계의 신앙은 대부분이 다신론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이지요. 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이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은 존재할지라도 참신은 아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유일신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은 실제적 무신론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신론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신은 있다, 혹 있다 손 치더라도, 없는데 혹 있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그렇게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말렉은 윤리적으로도 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자, 아말렉 주변에도 많은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를 들어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애굽에서 어떤 저주가 임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한 일,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그 기적들인 이야기들, 생수를 반석에서 내어 마시게 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한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실제적인 무신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윤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행진 중에 나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면은 그들의 뒤를 쫓아가며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동구 총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하르키우주의 한 매장지에서 534구의 시체를 수습을 했는데 그 시체들 가운데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어린 아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은 민간인 공격은 자제하는 것이 전쟁 윤리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도리어 이런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한 윤리적으로도 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셋째, 아말렉은 영적으로도 사악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입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자, 이 말씀은 발람의 예언 가운데 있었던 말씀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비록 그들의 마음이 사악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열국 중에서 가장 어떠민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무신론자나 다신론주의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고 또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 운동을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진행됩니다. 그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아말렉의 심판은 사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악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복음 운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자, 그렇게 성경은 보여집니다. 자, 셋째, 아말렉은 마귀의 모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는 수법이 마귀와 똑같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교제 가운데 머물지 않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해서 떨어진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피곤해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골라서 뒤에서 공격했다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악한 영들은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진 사람, 성도의 정상적인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예배로 한 발짝 더 나가야지 뒤로 물러나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둘째,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갔더니만 블레셋 왕이 시글락을 그에게 주면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의 추종자 600명이 시글락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명령이 떨어지기를 너도 이스라엘에서 도망온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전쟁에 함께 참전해서 싸우자는 겁니다. 싫었지만은 600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임금이 씨여, 다윗이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쫓겨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언제 배반할지 모릅니다. 전쟁터에서 우리 뒤에서 공격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돌려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집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아말렉도 성도들이 바쁜 틈을 타서 성도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아이러니한 이야기 가운데 가정 상담을 하는 상담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도와주는 그 가정 상담사가 이혼을 한다. 쉽게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 가정을 돌보기 위하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한 가운데 정작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내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아말렉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에스더서에 보면은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그때 바사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하만이 왕궁을 출입할 때에 왕궁 문 앞에 문지기로 누가 있었느냐?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괘씸하게 생각한 이 하만이 이제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멸하자. 자, 그런 업무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자, 이때 하만의 그 종족이 어떤 종족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말렉 쪽이었습니다. 자, 결과는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하만과 그의 10아들과 자신의 종족인 아말렉 쪽 7만 5천 명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죠. 바사에 사는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 지역교회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지역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말렉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각각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거나 내 의견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 운동을 방해하고 교회를 해친다면 그는 바로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어떤 긍휼도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만은 피곤하여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손이 올라갈 때 우리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3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한 사령관이 장교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군사가 가장 충성된 군사인지 가장 위대한 탁월한 군인인지 한번 말해보라. 돌아가면서 시켰습니다. 한 장교가 이야기하기를 전투에서 전사한 그 사람이 가장 용감한 군인이지요. 그랬더니 한 장교가 또 이야기하기를 아니 무슨 소리냐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죽지 않고 조조처럼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 최고의 군인이지. 그러니까 또 한 곳에서는 아니다, 의리가 있어야 군인의 참다운 군인이지. 의리야말로 군인의 참다운 미덕 아니겠어?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다 틀렸어. 전장에서 최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빼들고 이제 내리치기만 하면 적군을 죽일 수가 있는데 그때 퇴강 나팔 소리가 납니다. 든 칼을 거두고 그 적군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후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장에서 최고의 군인이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순종이 믿음입니다. 싸우라 하실 때 싸우고 중단하라 할 때 중단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쫙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죽었다, 이제 끝났구나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자, 이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후회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진격하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43절입니다. 아말렉 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모세의 만류를 끝까지 듣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다 아말렉에게 피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면 아말렉에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영원한 승리가 보장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 주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말렉은 약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천국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처럼 존귀히 여김받으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남부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말렉을 통하여 신앙의 자세와 영적 승리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침륜에 빠진 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 루트를 알고 믿음으로 잘 대비하게 하옵소서. 영적 아말렉이 올 때 모세가 기도로 승리했듯 우리도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